오늘 시간에는 너는 일어나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저는 휴가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집을 떠나니까 너무 좋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더 좋았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최고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를 가봐도 제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저 없는 동안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맡은 사역 잘 감당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있었던 첫째 주일날에는 호텔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가 매 주일 현장에 나가서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지금도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둘째 주일에는 집에 있었는데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일부 예배 우리 교회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온 가족들이 다 함께 가디나에 있는 버몬트길에 있는 캘버리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저희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 다 데리고 이제 같이 이제 현장 예배를 이제 간 겁니다. 교회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는 그냥 그 길을 지나다니기만 했지 교회가 그렇게 큰지는 몰랐는데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었고 제가 3부 예배 12시 반 예배를 드렸는데 좀 늦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당이 꽉 찼습니다. 한 1,000명 넘게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너무 컸고 찬양도 너무 좋았고 또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게 다 잘 준비되어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돼가지고 좀 오해가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불편했고 또 아마 아이들도 좀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불편한 마음 약간 좀 화도 좀 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아이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예배였지 않습니까? 교회도 컸지요. 1,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찬양도 좋죠. 말씀도 좋죠.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도 참 너무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또 아이들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가 제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의 죄성이 참 얼마나 많냐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좀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분명 감동의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육신의 마음이 그것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어떤 이제 기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마음을 풀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아이들의 마음도 제가 또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상황과 저의 그 속 마음을 아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딱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목사인 제가 어쩌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굳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목사의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그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걸까? 참,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제 육신의 마음을 꺾게 하시고 성령께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풀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헌신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또 교회를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또 사역에 동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냐면 당시에 있었던 성막이 너무 초라하고 작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라고 만들게 하셨던 천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죠. 작은 천막, 작은 텐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면서 처음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480년 동안이나 건물로 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는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막을 보니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텐트로 이 성막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조그만 텐트에 거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 그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마음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화면 보시고 역대상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주변 나라 국가들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그 명성과 영광이 다 이렇게 알려질 만큼 대단한 성전을 지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솔직히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그 초반부에 가졌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좀 앞섰죠. 그리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리라. 자기가 그것을 다 준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데 그래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66장 1절과 사도행전 7장 4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높은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이고 넓은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발판과 같은데 그 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만든 그 건물에 계실 수가 있겠느냐? 인간이 아무리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그 건물 안에 모실 수가 있겠느냐? 근데 참 놀랍게도 이사야서 말씀을 사도행전이 똑같이 인용을 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짓고 났지만 나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만든 그런 건물 안에 계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만 지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 이제 오늘날로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이든 교회든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건물로 되어져 있는 성전, 건물로 지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고 중심이고 또 삶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장소가 어디 있든 그 건물이 크든 작든 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든 갖춰져 있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였고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는 못할 것이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고 사람을 많이 죽였고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조금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는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인 그 죄 때문에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열왕기상 5장 3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밑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전쟁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살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평안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평안한 때가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시대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거예요. 사실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자, 다윗이 한편으로 마음이 얼마나 참 상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게 됩니다.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일꾼들도 자기가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이 말로 솔로몬을 격려하지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을까요? 앞에는 화면 보시고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버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자기는 어린 목동이었을 뿐인데 아무 자격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지금까지 지냈던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을 허락해 주셨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와 간음 사건에 죄를 짓게 되지요. 또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게 하는 간접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무조건적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 거의 말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권세도 부귀도 명예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었고, 하나님은 높으시사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에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그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런 자기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총회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고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성전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물질을 이제 모아야 되겠죠. 또 일꾼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자원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물질을 드립니다. 또 자기가 목수를 하겠습니다, 석수를 하겠습니다,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나서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화면 보시고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물질도 드리죠. 또 일꾼이 되겠다고 또 나섭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달 벌어서 그달 살아가는 너무나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릴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또 모아둔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지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헌신의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모습을 봤을 때 다 뻔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의 형편을 너무나 서로들 잘 알고 있었고, 저분의 상황과 저 집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다 이미 잘 서로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물질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이 몸으로 저렇게 자원하면서 헌신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을까? 서로가 그것을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었고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었던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 알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형편도 알고 저분이 어떻게 살고 저 집이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걸까? 아니 어떻게 저분이 나서서 저렇게 일을 하겠다고 몸도 참 성치 않고 아프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헌신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걸까? 그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서로 간에 기쁜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지요.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지금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축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사실 성전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이고 넓은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발판과 같은데 사실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크고 멋있고 웅장하게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할 수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게 하셨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헌신을 통해서 지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또 성도님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정말 진토 같은 나를 또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이런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중심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고 또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나눠지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그 교회에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